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우리가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쾌감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자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1년도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2022년도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400년 전에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그것을 쫓아서 이 땅을 세운 청교도들의 신앙, 여러분 그 청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교도들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별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나 추운 상황에서 맺혀진 열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너무나 혹독한 날씨에 가족과 식구들이 죽었던 많은 사람들, 굶주림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의 조건과 불평의 조건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할 상황과 불평할 상황이 함께 오지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택한다고요? 감사.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특별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전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나병 환자가 아니고 문둥병자. 아주 고상한 말로 나병 환자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손가락에 뭐가 가시가 딱 찔렸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실은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죄가 몸으로 드러난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기 때문에. 병으로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 병에 걸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가까이 못 오게,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집으로 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개척하고 또 전도사님도 같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아주 못된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귀 먹으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치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도 주여 주여. 언제 그렇습니까?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그러는 사람 없어요. 간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금요 기도회가 그래요. 주여. 그래서 통성 기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잘 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히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병 환자들도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그리고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내 몸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그랬죠. 이 나병이. 그래서 그 사람의 깨끗함과 불결함을 누가 판단했냐면 제사장들이 판단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선포예요. 치유의 선포.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아직 몸에는 병이 여전히 있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죠. 여기서 몸이 아직 안 났으니까 예수님께 더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가서 보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 이 사이에 뭐가 있더래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기적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무엇과 무엇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연결되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믿고 순종하라. 말씀에 믿고 순종하라.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 사람들의 말과 들리는 소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죠? 그런데 9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정말 팔짝팔짝 뛰어도 부족하겠죠. 여러분 9명의 그 나병 환자였었던 그 사람들은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다시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겠다. 다시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다. 나 다시 멋있어질 수 있겠다.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병 나은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나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여러분 이 9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이 그 9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 갔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고 몸이 깨끗해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내 백성의 감사는 어디 갔느냐? 내 백성의 찬양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데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병에서 자유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영혼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감사의 의미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감사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 못합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저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 못해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라고 여러분들을 당연히 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고맙다 이 얘기 못해요. 야, 너는 왜 제대로 더 못하니? 그렇죠? 제가 그랬죠. 감사와 불평은
동시에 찾아온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바라본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감사한다.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 별 의미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이 없어 하십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날 주관하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러분, 그래서 슬프고 어려울 때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슬픔과 어려움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신이 몸이 낫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감사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의 결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God.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번입니까? 죄송합니다. 답을 강조했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감사할 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늘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매를 통해서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게 감사.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때 너의 구원,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그 감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가 동시에 올 때 불평과 그리고 불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